우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바로 두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우리들, 이 땅에 두려움, 낙심, 근심, 염려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높이며 천국의 소망과 기쁨으로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고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경배 찬송 14장 찬양을 드리십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어야 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못 가리라.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교동문 134번 부활의 말씀을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진심으로 담아서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2장 송영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감사하며 감사합니다. 유한한 인생에게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주셨고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그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에 늘 붙들려 어둠 가운데 살았었지만 이제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근심, 염려, 두려움을 다 제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의 결박을 풀어주셨으니 이제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붙잡고 어떤 삶의 형편에서도 승리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제 봄이 왔지만 여전히 봄 같지 않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풀어주시기보다 먼저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시대의 진정으로 이 땅에 살아있는 인생들에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 우리 각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이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 각자의 삶을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고 우리가 진실로 누리기를 기뻐하시는 그 삶,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실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이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교회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포도나무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귀한 종들이 제재단에 모이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합니다. 마음이 또 우리의 영이 주께로 온전히 향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셨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셨던 사도의 말씀같이 정녕 이 땅에서 그 화평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전 세계 모든 나라 위에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또 아버지 흩어져 사는 우리 가족들이 함께 하길 원합니다. 미국에도 또 다른 도시에도 여러 상황과 형편 속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어느 곳에서 예배할지라도 진실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을 기뻐 받으시는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한 믿음의 모습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정성을 담은 예물을 드립니다. 생명의 은혜가 감사하고 부활의 소망이 감사하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평안이 감사하고 오늘도 주님 안에 이 생명과 건강과 가족과 일터와 섬길 수 있는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구제와 우리 기도의 제목을 따라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물 속에 진실로 담겨진 기도의 제목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그 아름다운 손길을 축복하시고 어려운 이 경제적 상황 속에서도 잘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인내와 은혜의 능력을 더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이 정말로 어려운 때에 선교지에 큰 힘이 되게 하시고 겨울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다시금 이 땅에 복음의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 속에 함께하는 지체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꼭 임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약속이 분명히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영광 받으시기 원하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양 410장 찬양 들으시는데요. 410장을 여러분 이 노랫말을 한번 꼭 마음에 깊이 담으면서 같이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이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이 평화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죽음을 이긴 평화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선물을 기쁘게 받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를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주님 드린 예물을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이 평화를 꼭 얻고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쓰여지는 곳에서 생명의 역사가 주님 더 힘있게 살아나게 하시고 예.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하는 모든 형편과 환경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길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부활 후 두 번째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눈으로만 한번 같이 살짝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샬롬. 우리가 공간이 뭐 아주 넉넉하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 가능한 좀 흩어져 앉으시고 또 마스크 끝까지 잘 착용하시고 들어오실 때 나가실 때 기본은 꼭 잘 지키셔서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부도나무 소식 광고 드립니다. 우리 이제 이달 23일에는 다니엘 기도회가 11월에 있지만 4월에 한 번씩 하루 금요일 기도회로 원데이 기도회가 있습니다. 밖에 포스터도 붙어 있는데요. 여러분 잘 참고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를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날이 되길 바라고, 금요일까지 이어지고 있는 저녁 8시 단톡방 기도회, 여러분 형편에 따라서 시간을 다 내시기 어렵고 그 시간에 맞추지 못하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기도줄이 살아있을 수 있도록 힘쓸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족이 없는데도 그냥 초대도 안 하시고 그냥 나가면 그냥 나가는가 보다, 서로 이렇게 좀 초대하셔서 우리가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욕을 먹어가면서 예수를 전하는데, 그냥 교회 나왔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다 시작한 사람들이라는 게 잊지 마시고,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이제 천국 길을 시작해서 한 걸음씩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끊임없이 권면하고 서로 세워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보안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되, 이제 모든 예배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살아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나면 해결이 됩니다. 믿습니다. 아멘. 안 믿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가 살아나면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일본 니가타 이제 성사님이 니가타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해오셨습니다. 거기도 이제 지금 이 와중에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어서 그 안에 분열의 영이 성교지를 많이 힘들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특별히 보도나무 교회 가족들이 당분간 니가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저에게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기도의 좀 대포를 니가타를 향해 쏴달라. 그래서 거기 교회를 분열케 하는 모든 어둠의 영, 어둠의 권세가 우리 주님의 결박을 받고 떠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성교사님 가정이 그 상황을 잘 이겨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교지 될 수 있도록 꼭 여러분 기도에 함께 담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교회를 섬겨주시는 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라가 그렇듯이 어려울 때 진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족이 진짜 힘들 때 정녕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을 분별하게 됩니다. 어렵고 힘들 때 그 힘든 와중에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내는 그런 사랑의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기회를 위해서 기도를 계속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선교회에서 안내 있습니다. 여선교회에서 작년에 김장 김치를 우리가 식사를 못했기 때문에 그대로 보존된 그 묵은지를 행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드려도 되지만 어떤 분은 또 받고 어떤 분은 안 받고 이런 또 차이도 있고, 그래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여성교 회비로서 쓰시고자 한다고 합니다. 끝나면은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176쪽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을 두 절을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 33절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노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좀 기도할 텐데요. 이 예배가 그냥 형식이 되지 않도록 이 한순간 정말 영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이 말씀 속에 생명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부활이 확실하게 내 안에 믿어지게 하시고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주님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간절한 진심을 담아서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의 결박을 부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결실하여 그러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문이 열렸습니다. 믿음으로 이것을 얻은 자는 한없는 하늘의 평안을 얻을 수 있죠. 주님, 믿음으로 이것을 우리가 붙잡지 못하고 우리는 역시 어두움 속에서 근심하고 낙심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셨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있음을 진실하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열리는 하늘의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심령 성전을 예비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진실로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을 떨쳐내 자유하고 기구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진실한 평안을 이제부터 영원히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읽을 건데요. 다 아시죠? 그런데 이 제목이 예수를 왜 믿는가? 신앙생활을 왜 하는가 하는 질문에 그냥 대답입니다. 그 질문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왜 예수님 믿으십니까? 왜 교회 다니십니까?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여러분이 한번 제목을 읽음으로 답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평안으로 살아가게.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사실 많이 왜곡되어 있음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지적하고 있고 우리들도 깨닫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이유와 본질이 빗나가 버리니까 교회 다닐 이유를 크게 발견하지 못해. 굳이 그래서 남을 위해 가는 교회, 마치 목회자를 위해서 섬기는 교회, 마치 하나님 생각해 드리기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이 되고 참 안타까운 상황들이 점점 더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놓치게 되면 그런 결과가 옵니다. 오늘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이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이 정말 무엇을 얻기 위해 살고 있으며 그 끝은 무엇인데 그 상황 속에서 나는 무엇을 누리며 살 것인지 여러분이 꼭 분별하는 그런 진실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2차 세계대전이 독일이 패망하고 마지막 일본이 끝까지 버텼지만 이제 원자폭탄 맞고 무조건 항복을 함으로써 비로소 끝이 납니다. 그런데 끝이 안 난 데가 있었어요. 괌이나 필리핀이나 이런 밀림 있는 동네 일본 군대가 싸웠던 곳에는요
해전병 일본군들이 숨어서 이게 밀림 속에 숨어있던 일본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전쟁이 끝났어요. 세상은 이제 자유와 평화가 왔어요. 무려 7천, 8천만 명이라고 하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인구보다도 많은 그런 사람이 죽은 그 처참한 세계의 전쟁이 끝났고 세상에는 자유가 찾아왔어요. 그래도 평화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 밀림 속에 그냥 숨어서 거기서 원시인 같은 삶, 물고기 잡아먹고 쥐 잡아먹으면서 살다가 거의 대부분이 죽었고 간혹 30년 후에 그 사람들 가운데 더러 발견이 돼가지고 세상을 깜짝 놀라게 그 긴 세월 동안도 그저 원시인이 돼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일본 사람들은 영웅이라고 막 추켜 세웠습니다. 군국주의, 애국주의자들이다 해가지고 일본으로 데려가서 막 세계적인 뉴스거리를 만들기도 했지만 인간적으로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20살 남짓된 군인들 전쟁 몇 년 하다가 그리고 자기 살았던 인생보다도 더 긴 세월을 사람 같지 않은 삶으로 그것도 나가면 죽을까봐 두려움에 눌려서 그 짐승 같은 삶을 살았던 그들이 얼마나 딱한 것입니까? 여러분 전쟁은 끝났어요. 그럼 이제 나와서 자유를 누리면 되는 거예요. 아무도 그들에게 너 예전에 전쟁을 일으킨 책임을 묻지도 않을 거고. 근데 그들 스스로가 자기들을 옥죄는 거예요. 자기들 안에서만 전쟁이 안 끝났어. 자기를 밀림 속으로 구속하고 끊임없이 두려움으로 자기를 무장하고 그래서 그 속에서 이제 짐승으로 그냥 살다.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니 얼마나 딱한 노릇입니까? 그런데요, 바로 이 모습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로 자기 중심에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나도 반드시 부활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갖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꼭 발견하셔야 돼요. 교회 50년 다녔냐 100년 다녔냐 모든 역사는 의미가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그토록 당신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하나 당신의 사랑으로 만드신 이 인생들에게 꼭 주고 싶으신 그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 그 영원한 생명의 길을 발견하지 못하면 세상에 그런 나라가, 그 평화의 나라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밀림 속으로 숨어 들어가서 그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짐승 같은 삶을, 그 두려움에 짓눌린 삶, 그 공포와 낙심으로 사는 삶을 끊임없이 고집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부활하신 주님을 꼭 여러분의 영혼에서 발견하시기를 바라고 그 부활의 약속이 여러분 안에 항상 살아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 즉 부활하신 그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은 다 숨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모인 곳을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들은 다 도망갔었고 그리고 자기들도 이제 만에 하나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알게 되면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는 걸 알게 되면 우리도 붙들려 죽을지 모른다라는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심이 꽉 차 있었고 설령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믿고 따랐던 자신들의 지도자, 왕 될 줄 알았던 예수님이
죽으셨으니 이제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미래에 대한 근심과 두려움으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숨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일본군과 뭐가 다릅니까? 전쟁 끝나고 평화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평화를 처음도 누리지 못하는 두려움에 숨어있는 존재나,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토록 여러 번 죽음과 부활에 대해 이야기했건만 이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걸 전혀 모르고 죽을까봐 두려워서 붙잡혀가서 고쳐당할까봐 걱정돼서 그저 두려움에 떨면서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믿으면서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미리 네 눈으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같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정말로 어떤 형편 속에서 믿고 있는가? 저 모습이 과연 예수를 믿는 모습인가? 저 속에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건가? 그 약속이 있는 모습인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못 박혔던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직접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도마가 의심하지만 도마에게도 보여주죠.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었었지만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 번 부활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끝내 믿지 못했던 그 부활을 그들의 두 눈으로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숨어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그 손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고서 이제 안심이 되는 거예요. 이제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것이 현실이 되니까, 현실로 믿어지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부활이 현실이 될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두려워했었습니까? 방 안에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왜 두려워했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 못 봤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당장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들이 눈으로 봤어. 부활이 믿어지니까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현실에 대한 두려움, 언제까지 돈을 내야 되는데, 언제까지 시험 봐야 되는데, 언제까지 뭐 해야 되는데, 언제 이 병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얼마나 살지 모르겠는데, 인생이 가지고 있는 현실의 모든 두려움의 끝은 죽음입니다. 아니, 그 출발이 죽음입니다. 죽음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거기서부터 모든 두려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이 걸리면 왜 두렵습니까? 수중에 돈이 없으면 우리가 왜 불안해집니까? 그 궁극적으로 따라 들어가면 결국은 유한한 생명을 가진 인생에게는 그것이 죽음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병들어 죽고 굶어 죽고 문제가 해결되는 실패해서 죽고 시련당해서 죽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두려움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내 부활을 우리가 진실로 확신하게 될 때 죽음의 두려움을 뛰어넘는 믿음의 용기가 생겨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있어야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예요. 그냥 잠시 목욕탕 갔다 와서 땀 한번 흘리고 피로 싹 풀리고 배불리 먹고 났을 때 노곤한 마음의 상태에서 주는 잠시의 평화가 아니에요. 그 평화는 조금 있다 다시 배고프고 조금 있다 잠 못 자고 조금 있다가 스트레스 받으면 금세 다 사라져버릴 평화예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 확신이 예수님의 부활로 내 안에 들어와서 믿어지게 될 때 이 부활은 죽음을 뛰어넘는 용기를 주고 그 용기는 우리에게 진실한 평강을 주고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좀 암송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제 십자가에 달릴 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이 미리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미리 하여 주신 말씀인데 우리 한번 33절을 지금 그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아멘.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많이 들어봤다고 내 안에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붙잡아야만 내 겁니다. 공기가 이 천지에 꽉 차 있지만 내 코로 빨아들인 공기만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지만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확 붙들지 않으면 절대 내게 아닙니다. 그저 흘러가는 수많은 공기와 같이 그저 내 주변을 떠도는 것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약속의 뒷부분 먼저 보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착각하는 것 가운데 예수 믿으면 환난이 없을 거라는 것. 아무 일 없다. 전도지에 가끔 그렇게 전도하는 곳이 가끔 있어요. 예수 믿으면 아프지도 않고 예수 믿으면 뭐 돈걱정도 없고 예수 믿으면 그건 성경과는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그런데 담대해라. 평안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해석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세상 속에 살아야 돼요. 세상 속에 산다는 이 말 속에는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틀 안에 산다는 건 먼저는 육체적 한계를 갖고 사는 겁니다. 우리 생명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아무 일 없이 계속 살 수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생명이라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건강이 언제나 좋으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매일 경험하시지만은 이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쪽이 아팠다가 저쪽이 아팠다 또 이것이 문제가 아닐까? 우린 건강의 한계를 가져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벌고 모으지만 물질의 한계를 가져요. 지식의 한계를 느껴요. 세상의 경쟁 속에서 뛰어넘어서 내가 더 앞질러 가고 싶고 더 많은 걸 누리고 싶고 더 많이 취하고 싶은데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데서 또 한계를 느껴요. 우리는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고난과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다 고난이고 내 욕심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환난을 만나는 거예요. 아프고 싶지 않은데 아픔이 다가오니까 환난이 되는 거예요. 죽음이 두려운데 죽음이 다가오니까 환난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더군다나 거기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육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배부르고 편안하고 불타스러운 것만 지키고 살아가는 그뿐이지만 우리는 주님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100년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는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지켜야 하는 한 가지 환난이 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도 들고 믿음 지키느라고 여러분이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세상의 육체대로 살고 싶은데 그것을 절제해야 되거나 포기해야 되거나 다른 데 더 쓰고 싶으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희생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들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또 짐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환난은 모든 사람에게 다가오는 거지만 너희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평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평안을 잘 좀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평안하라는 거예요. 두려움으로부터 놓이는 거예요.
근심이 찾아오지만 그것을 떨쳐내는 거예요. 불안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꽉 짓누르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이 내 안에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이것이 이겨낼 수 있고 떨쳐낼 수가 있네.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는 담대하라, 너희는 평안하라는 거예요. 그 세상을 이겼다는 게 뭡니까? 세상이 우리를 지배하는 게 뭐예요? 죽음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핍절한 부족함을 통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근심이나 두려움을 우리에게 주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막 짓눌려 살게 되는데 그 두려움이 결국 가져오는 것은 죽음 때문인데 예수님이 바로 부활하심으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죽음의 결박을 풀어주셨으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세상이 주는 그 고난 환난을 겪을 수밖에는 없지만 누구나가 다 겪고 가는 과정이지만 너희는 그 세상의 환난과 고난에 주는 두려움에 짓눌리고 매여가지고 그냥 근심과 불안으로 살지 말고 그걸 딱 박차고 나와서 부활의 예수님이 주는 내 약속이 주는 영원히 산다는 그 약속을 믿고 평안을 누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을 좀 꽉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말씀 앞절에 주신 게 있어요. 같은 33절의 앞부분에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뭔 줄 아냐?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는 것에 주목하시기를 바라요. 이것이란 말은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이 제자들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믿음의 약속들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믿음의 약속들을 너희에게 내가 말해주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그냥 맨날 세상 일에 근심하고 두려움에 찌들고 그래서 벌벌 떨고 그래서 숨어버리고 주님의 약속 잊어버리고 어쩔 수 없잖아요. 세상에 이끌려서 세상의 패자로 살아가는 것을 결코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건 똑같고 어쩌면 세상 사람보다 더 당하겠지만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 나를 믿고 죽음을 이겨낸 나를 믿고 너희들이 부활의 약속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 환난 가운데 환난은 오나 질병은 오나 물질의 어려움은 오나 인생이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가지고 너희는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까 일본군 얘기할 때 여러분 다 느끼셨을 거예요. 전쟁 끝났는데 그런 미련 곰탱이 같은 놈들이 어디 있나. 1년 2년도 아니고 30년의 세월을 그 밀림 속에서 옷 한 벌도 다 헤어지고 없어서 진짜 원숭이같이 사는 삶인데 어찌 그렇게 살고 있나. 여러분 정말 딱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그렇게 오랫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이요.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활의 주님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니까 벌벌 떨고 숨어서 꼬리를 감추고 그렇게 살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또한 딱합니까? 다시 우리들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십시오. 교회를 수년 동안 다니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수없이 들었으면서 자기 안에 부활을 붙잡지 못하니까 매일 인생의 환난에 그 문제들에 짓눌려가지고 그냥 그 환난에 짓밟혀가지고 매일 근심하면서 매일 두려워하면서 현실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딱해 보이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게 이게 아니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난 정말 안타깝구나. 내가 십자가에 달린 거는 이런 너희들을 위해서가 아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세상을 이긴 나, 죽음을 이긴 나를 너희들이 정말 절대로 신뢰하고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려라.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눈물도 나고 걱정 이게 없다는 게 아닙니다. 다 그것은 오는 겁니다. 그게 환난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자기 안에 분명하게 믿어지면서 어려움이 있으나 절대 그 어려움을 탓하거나 그러므로 세상의 작당히 포기하거나 세상과 타협하거나 그 길로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기신 주님이 계심을 믿기에 이 날이 지나갈 때가 올 것을 믿기에 죽음 너머에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기에 주님 주시는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이요 다른 장에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실 때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이 아니하니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혼돈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건 정말로 너희가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거다.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이긴 나를 정말로 믿고 어떤 문제를 만나든 어떤 형편을 만나든 너희들이 그 세상의 삶 가운데서 평안 누리기를 원하는데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고 예수님이 주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많이 착각합니다. 예수 믿고 그래도 나름 담대하게 평안을 누리고 사는 분들도 계신데 근데 가끔은 이 세상이 주는 거짓 평안에 속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 평안이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누릴 수 있는 평안. 하나님과 관계가 다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건강하고 일이 잘 되고 돈 잘 벌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자리 높아지고 진짜 살만해. 이건 거짓 평안이 돼. 결코 이 거짓 평안에 속지 말라. 그건 마귀가 주는 평안이라 잠시 잠깐 오면 지나가고 말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거짓 평안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임하리니 너희가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됐어. 안전해. 평안해. 살만해. 세상이 그저 그때그때 채워주는 배부름과 그 안락함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착각하게 될 때는 임신한 여자가 갑자기 복통이 터지는 것처럼 갑자기 멸망이 말이니 결코 피하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내 안에서라는 것을 절대로 여러분이 지우시면 안 돼요. 예수 안에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약속과 그 믿음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예배당에 지금 앉으셔서 강단 쳐다보면서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많은 분들 생각하셨을 거예요. 부활절 지났는데 왜 현수막을 안 떼지? 이런 의문 안 해보셨습니까? 네, 그럼 아무 생각도 없으신 분들. 네. 목사님 게으른가? 부활절도 지났는데 저거 안 떼고 그래. 한 번쯤 그런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부활절이 지나면 부활이 끝입니까? 우리가 부활 계란 하나 먹고 부활 계란 나눠주고 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셨네 찬송 한번 부르면 부활이 끝나는 겁니까? 그럼 부활은 절대로 행사가 이제 부활은 지금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그것이 이제 나의 부활이 돼서 우리가 이 부활의 믿음을 끊임없이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삶을 그때로부터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많은 절기가 있지만요.
여러분 부활절은 다른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상태는 건 태어나심을 기뻐하고 소망하는 거고 추수감사 그런 절기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지만 부활은 이제로부터 영원히 우리에게 다시 사신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시작점일 뿐이지 그냥 지나가고 행사 끝났어 절기 끝났어 지워버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 안에 날마다 살아있고 또 나 자신의 부활이 내 안에 살아있을 때만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닥치는 수많은 미혹, 유혹, 시험, 시련 적당히 육체를 따라 살고 싶은 그 현실의 도전 앞에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부활이 날마다 살아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부활의 믿음을 놓치면 문제는 예수님의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 믿음의 결론이 평안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걸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건 뒤집어 보면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을 못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을 놓치면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놓치게 돼요. 그래서 신앙은 언제나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고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부활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주의 말씀이 내 영혼에 살아있어야 돼요. 말씀을 듣는 일 먹는 일이 없이 믿음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듣고 또 내 마음속에 일어난 믿음이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내 안에 들어온 이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주는데 하나님의 기도의 교제가 또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면서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때 이제 확실하게 돼. 이제 확신하게 돼. 이 믿음의 기본의 신앙적 생활이 흔들려 버리면 이 기초가 무너지면 평안의 시스템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내 바람이 그건데 예수님의 바람이 그것인데요. 우리가 믿음의 기초가 흔들려 버리면 삶에서 평안은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다가도 늘 전전긍긍하고 기도한다 해도 뭔가 사고나 터지고 문제나 터지고 죽을 지경이 돼야만 기도하는 거고 그때 가서야 예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째 이럴 수 있습니까? 땜빵하는 신앙이 되기 십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봉헌 찬양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헌금 기도를 2번이나 했어요. 오늘 헌금하신 분들은 갑절의 복을 받으실 거예요. 네. 그 410장을 제가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평화, 하나님 주시소.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여러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많이 가지는 것도 좋고 뭐 건강하고 가정이 평강한 거 다 좋은데 내 안에 진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약속에 대한 평안이 없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다 잠시 잠깐 스치고 가는 것들이에요.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주신 그 선물을 어떻게 누리는가 하면 그 찬송 4절이 잘 말해주고 있어요.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이 평화를 얻으려고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모든 환난과 인간이 만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시련을 뛰어넘을 수 있는 진짜 평화를 얻으려고 주 예수 주 앞으로 나아가요.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를 주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나가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예배 앞에 그 믿음의 기본을 세우자라고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소원입니다. 예수님의 평안으로 살아가거라.
이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거라. 여러분이 주 앞으로 나아가면서 그 평안을 구할 때마다 이제 예수님의 평안으로 영원히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우리 주님, 이 모든 말씀과 약속들을 주시고 너희가 내 안에서 진짜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도 어쩔 수 없이 세상을 살면 인간의 한계에 모든 시련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그 환난을 이기고도 남을 하늘의 평안이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죽음의 결박을 내가 풀어줬어. 너희를 짓누르는 그 모든 것들에 짓눌려 두려움으로 떨고 숨지 말고 내 안에서 이 진정하고도 영원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평안을 꼭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떡을 구하기 위함만도 아니요 다른 복을 구하기 위함만도 아니요 진정한 하늘의 이 평안을 구하기 위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평안을 주님, 우리 사랑하는 포도나무 한 분 한 분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13장 찬양드립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전전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이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요
내 영혼 내 영혼 영원해.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여 주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며 넘어지고 자빠지는 우리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늘 은총으로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이제 주님 사망을 이기신 부활의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영원한 부활임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종들, 그 가정과 생업과 자녀에게 그 놀라운 은총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